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6번째 시간으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 위해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때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항상 이게 시소를 하는 것처럼 한쪽이 믿음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다가 둘 다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또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의 부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에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거나 감옥에서 생활이 편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뭘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변할 수 있게,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있게, 그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탁하지 않아요. 우리 바로 옆에 에베소서 다음에 무슨 책이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빌립보서가 있죠. 빌립보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매여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뭐하게 됐다고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바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바울은 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 말고 바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뭐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들은 내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바울이 못하니 이제 우리가 하자 그런 착한 뜻으로 전파하고 그 전에 바울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할 때 억울해하고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누가 전파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나는 그걸로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나는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나는 여기에 갇혀있든지 풀려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 사람들이 내가 시기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든 참으로 전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뭐한다?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붙들려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것만을 위해 살았어요. 살아도 그걸 위해 살았고요. 죽어도 그걸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으면 뭐하다고요? 기쁘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것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 더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뭐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땅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군부시대에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대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날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위해 충성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묶여있으면 묶인 대로, 풀려있으면 풀린 대로, 내가 종으로 있으면 종으로 있는 대로, 자유자로 있으면 자유자로 있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만 있다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이 기쁨입니까? 우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쁘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목적이 같아져요. 바라보는 것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19절 말씀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앞에 선 이병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병수 목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돼서 이병수 목사가 건강하고 올바른 목사로 세워져서 바르게 설교할 때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를 찾지만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목사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저 여의도의 조영규 목사님은 365일 24시간 조영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었대요. 제가 조영규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그거 하나는 부럽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그거 하나는 부러웠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성도를 위해 구하고 항상 깨어있기 위해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 아픔이 벗어나기를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플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또 하나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그 아픔과 그 질병에 눌리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육과 영이 함께 있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프면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다운됩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다운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소한 것에도 시험에 들고요. 사소한 것에도 무너지게 돼요. 사람은 참 신기해서 내가 내 몸에 힘이 있으면 별것 아닌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내 몸에 힘이 없으면 너무 사소한 것에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들이 그 질병 때문에 무너지거나 자그마한 그 연약함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참 신기해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마저 죽어요. 내가 그냥 아무 뜻 없이 무심코 한 말에 개구리는 죽는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개구리가 참 많습니다. 개구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목사를 받아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러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왠 줄 아세요? 코로나 3년 동안 부흥한 교회는 그런 교회밖에 없어요. 가족 같은 교회, 서로를 위해 진실로 기도해 줄 줄 알고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어요.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느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교회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가는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신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죠. 뭐 대사관에 있는 대사관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신들을 보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신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되어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간청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진실로 화목해지면요, 모든 다른 일들은 다 자연스럽게 풀려집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사람의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힘이 있잖아요. 사람이 돌 던져도 안 아파요. 그거 뭐라 그러더라?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심리적 용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튕겨내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력성이 없잖아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꽁꽁 싸매고 괴로워 고통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참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사신을 보내실 거면 사신이 그냥 융숭한 대접을 받도록,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신 보내면 아주 그냥 융숭한 대접을 받잖아요. 그냥 연애 베풀고 사극 같은 거 보면 때로는 중국 사신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왕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사신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중국 황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신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보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니까 좀 대접 좀 잘 받으면 좋은데 웬 푸대접이야. 푸대접도 아주 그냥 괜한 푸대접이 아니고 복음의 메인 되니 사슬의 메인 되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요? 지금 복음 때문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출세를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 길 너도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하면 어떻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욕처럼 들리세요? 욕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너도 여기 들어와라 그러면 그거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런 거 보면 요즘 신학생이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사하면 좀 살만했거든. 요즘은 목사하면 지지도 가난해지니까 안 해.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 이제 설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힘 없으면 무심코 던진 돌에도 개구리 죽어요.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메뚜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설 한 주간 여러분 각자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가서 예수 얘기 꺼내고 성경 얘기 꺼내려고 하다가도 분위기 보잖아요. 그러면 꺼내고 싶은 말이 싹 들어요. 왜 그러냐면 꺼내면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이미 계산에 뜨니까 뭐예요? 입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쏙 들어갑니다. 다시. 그게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머리에 계산이 다 돼 있어. 이미 데자뷰처럼 알 것 같아 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할 거란. 근데 웃긴 건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그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나? 그리고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 힘들어요. 근데 능력 주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가 좋아하는 팔복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고 좋아하는 팔복의 결론이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팔복의 결론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에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큰 줄 알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는 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지금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해요? 하나밖에 없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 써보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서신 써보내고 있어요. 서신 써보내면서 뭐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다음이 뭐라고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편지 써보내면서 뭐래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왜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그러냐고요.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지.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게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엔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유오디아와 순두기는 아마 지금도 천국에서 날마다 이 말씀이 읽혀질 때마다 부끄러울 거예요. 여전도의 회장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전도의 회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자 무리들 가운데 엄청난 이 영향력이 있었던 두 여인이 서로 뭐예요? 여기 보니까 복음과 함께 힘쓰다가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 근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요? 서로 다운 마음을 품고서 그냥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있어요? 싸우지 마라. 그리고 번지 보내면서 제발 둘 좀 화해시켜라. 그러면서 어디 있는 사람을,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 복음이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이지 않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뭐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특별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 나의 위로를 너희들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대신해서 쓰고 보내고 있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4장 7절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진실한 일꾼이라 그랬고 골로새서에서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두기고 그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린다. 에베소에도 골로새에도. 그러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옆에서 항상 뭐 하던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골로새서 4장, 이 디모데후서 조금만 더 뒤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이때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쓰고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쓴 거예요. 마지막 서신으로. 근데 마지막 때에도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또 보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거의 사도 바울의 신복 같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에 바울을 대신해서 항상 가서 바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했던 사람. 근데 두기고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몰라요.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딱 한번 잠깐 이름만 비추는데 진실한 사람이라 그랬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 사도 바울의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풍성하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바울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일 안 됐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만 기억해요? 바울의 이름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느헤미야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 재건했던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됩니다. 1차 포로 기원되었던 사람들 이름도 다 기록이 돼요. 그럼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서대문 연구소에서 그 독립운동했던 분들 작은 사진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거 본 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니까요.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함께 협력했던 두기고나 어떤 누구든 간에 다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던 건 우리 모두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거기에 그냥 이름만 드러나는 건 목사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목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망해요. 왠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뭐가 된 줄 착각을 해. 사람은 그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 23절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3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못 살아요.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편안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패하지도 못하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감옥 안에서 뭘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린다니까요.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살면서도 왕으로 있으면서도 평안하지 않았어요. 늘 불안했어. 왜요? 자기 자리 누가 채갈까 봐. 전 제일 불쌍한 게 사울이에요. 40년을 왕 노릇하면 뭐합니까? 평생을 불안해하는데. 아니 왜 불안해합니까? 자기 옆에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그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늘 불안해. 예, 그러니까 사극 보면 늘 왕들은 늘 뭐라 해요? 어느 놈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 김이상궁 두고서 먹어봐라. 아니 그 맛있는 걸 왜 먼저 먹이냐고. 먼저 먹어야지. 그럼 맨날 먹어봐라.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늘 내 자리 뺏어갈까 봐. 멍청한 짓이죠. 다윗 뭐라 그럽니까? 왕으로 있을 때 사독이 압살롬 반역하니까 도망가면서 사독이 벗게 가져오니까 데려갔다 놔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데려오실 거고 아니면 안 데려가시면 그냥 있을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그런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 목 베어 죽은 다음에 자기 차례가 왔는데 감옥 안에서 자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잠을 좋아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잠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잔다고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흔드는데 안 일어나니까 찬 거예요. 그만 좀 자라고.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잡니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안이 임해야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내 상황과 환경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떡하나, 뭐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제일 멍청한 거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그냥 사랑 아닙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래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만 뒤로 가셔서 요한일서 4장 10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 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금방 상해. 이놈의 사랑이 오래 가지를 못해. 변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늘 변해.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예,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속색이잖아요. 꼴보기가 싫어. 금방 변해. 그치 결이야? 그럴 때가 있다니까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에 근거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사랑, 믿음에 겸한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랑을 가져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24절,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어요. 그건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에 느헤미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기억상실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어먹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입법처럼 늘 말한 게 뭐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 레파토리가 늘 있습니다. 말라기까지. 왜요? 그 말씀 왜 하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잊지 말아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 나를 잊지 마라. 우리 노래에도 가사에 있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들었던 노래였는데. 뭔 노래인지 모르겠으나 나를 잊지 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그 말씀하시니까 제발 좀 나를 잊지 마라. 왜요? 너무 쉽게 잊어먹어. 기분만 나빠도 하나님이 없어요. 기분만 조금 상해도 아니면 조금만 그냥 뭐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탁 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는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짓지 아니한 집,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뭐하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백성은 망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민족은 망해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 즉시로 원망과 불평만이 난무합니다. 그런 인생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불행이 시작되고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최영천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에어컨을 놓을 돈이 없대요. 에어컨을 틀 돈도 없대요. 그 더운 필리핀에서 선풍기 하나 의지해서 살아요.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4, 5년 그때 한참 설교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제 대학교 동기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7, 8살 많으신 동기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야, 참 부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야, 참 부럽다 그래요. 뭐가 부럽냐고 그랬더니 야, 너 보니까 결혼도 했고 애들도 낳았고 목회도 하고 있고 참 부럽다. 그러길래 속으로 그랬어요. 아, 나는 당신이 부럽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죽겠다. 근데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야, 너 지금 하나님이 네가 전에 원하던 걸 다 줬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가 기도할 때 원하던 거 다 줬잖아. 근데 넌 왜 그러니? 그러면서 시편 106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느니라. 내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하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그냥 당연히 누려야 되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고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끝인사하면서 3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23절에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얻어라? 평안을 얻어라. 세상이 주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그 평안 얻어라. 보승아, 이 평안을 가지고 군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가지라. 이 사랑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의 유통기간은 하루도 안 갑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에게 놓여지고 펼쳐진 이 인생길 속에 별로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과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현실을 대처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